설교 제목은 고통 속에 숨겨진 진주라고 정했어요. 어제가 3.1절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잡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선조들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은 어떻게 할 때 해결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최 목사님이 욥기 3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저나 여러분은 현재 생활에 항상 만족을 느끼시나요? 예 하는 사람보다는 아니요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사업 연구팀이 노인들에 대한 통계를 조사를 했어요. 젊은이들은 어쩌면 현재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냐 하는 질문에 어쩌면 젊은이들은 예 하는 사람도 노인보다는 어쩌면 많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노인들은 거의 다 6%만 빼놓고는 불행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을 오래 산 노인들의 주름살의 깊이가 삶의 고통을 보여주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고통의 역사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만사온이라는 표현을 과거에 썼어요. 결국은 3일이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는 말씀이겠죠.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참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려요. 첫째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넘어지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고통이 찾아오면 원망하게도 돼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유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게 돼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뭐 잘못했지? 어떻게 해결했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았겠지만 어쩌면 최성희 성도님도 그래서 찾아오신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교회를 잘 다녔었죠. 그러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6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저는 죽음의 아픔을 겪었어요. 어린아이들이 2살, 4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 클 때만까지만 저 살려주세요. 저 60까지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질병을 준 건 어쩌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응답 아닐까 하고 그때부터 교회 가서 제가 25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33살에 다시금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주의종까지 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누이스는 사람에 따라 무엇이든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는데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 막혔던 귀가 알아듣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요. 대장장이에게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진노를 했더니 대장장이가 그 순금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서 당신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면 정금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는 내 얼굴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 내 키는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시나라는 거에 대해서 진정한 고통이 오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면서 타인에게 대한 부러움이 없어지고 또한 타인에게 대한 무시도 없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없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우울감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창조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를 한다면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에 당신의 형상을 비춰 보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이 과정에서 고통은 필수적이죠. 진주가 조개가 진주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이용하세요. 고통을 통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일자체의 고통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노력했고 자기의 희생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독립선언서 34면 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독교인이 매일 그런 거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공부를 하죠. 독립선언서 34면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근데 이승훈 씨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주최하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이름을 다시 올리려고 먼저 올리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아닌 불교인들이 더 그랬죠. 근데 이승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라의 독립 때문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누가 먼저면 어떠냐, 나는 제일 꼴찌하겠다, 나이대로 쓰자 해서
독립선언서 33인이 제일 나이 많은 순서대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 중에 16명 중에 목사님이 10명, 장로님이 5명, 집사님이 1명 있어요. 결국은 고통 속,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기생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으로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던 여인들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 자금을 자기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에게 다 헌납한 경우도 있고, 독립운동가들은 생명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글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또래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알아요. 왜냐고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저희들보다 어린 분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요. 왜냐고요? 저는 나이 72이에요. 더 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후손들을 위해서. 일제 치하일 때, 공상 치하였을 때 얼마나 어린 영혼들이 죽어갔어요. 처참하게. 제가 입술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처참함을 당하면 여인들은 죽어갔고, 정말 남자들은 전쟁의 총 속에서, 포탄 속에서 죽어갔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3.1절 독립예배를 1시간 반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선조들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어요. 그분들은 그 고통을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보다는 후손들을 위해서 다시금 그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없게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 3번째로 고통 속에서 치료함을 받아요. 치료함을 받고 나면 축복이 와요. 욥은 고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겪지 못하는 온갖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동방의 부자라는 칭호가 어색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잊어버렸고, 건강도 잊어버렸고, 그의 몸은 기와장으로 툭툭 긁으면서 구더기가 득실득실했어요.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하고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나요?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요. 친구도 계속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해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하나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저가는 분들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고백을 해요. 그때 결국은 욥은 뭐라고 하나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을 버렸어요. 결국은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도 욥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순종하며 따랐을 때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어요. 정금같이 나왔던 결과는 그 동방의 부자였는데 갑절에 부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자식도 갑절에 자식을 주었어요. 건강은 더더군다나 갑절에 건강을 주셨죠. 결국은 그 고통 누구나 싫어해요.
저 또한 싫어해요. 고통 대 축복 저도 싫어해요. 여러분도 싫어할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지면 되지.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고통이 뭐 필요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 또한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뜻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로 갈 때 가지 않으면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 길로 갈 때 결국은 욕같이 승리해서 치료함도 받고 축복도 배로 오게 됨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잡으심으로 인해서 욥처럼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그때 바로 완전한 치료와 축복이 임하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축복이 욥처럼 와지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남북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베푼 자비예요. 어느 날 총사령을 받는 예아들을 가진 늙은아비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링컨 대통령은 부틀러 장군의 공문을 보았죠. 군대의 규율을 완전히 파괴한 이 사람에 대한 군법제 판결에 정말 링컨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눈 한쪽을 빼고 아들 눈 한쪽을 빼고 두 쪽 다 빼면 장님이 되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링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들도 아버지도 살려줬어요. 결국은 눈 한쪽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슨 희생을 했나요? 자기의 눈 하나를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타락한 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아버지한테 감사해서 아버지한테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닌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맞아요. 성경은 진리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말이에요. 육이 아닌.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을 딛고 승리해서 축복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 속에 살다가 정말 영혼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